How great is our God? How great is your name in all the earth, Lord. How great is the kingdom of our God. How great is the power of our God. Hallelujah. I just praise and worship the greatness of your name tonight. The name that is easily above every other name. I will never stop worshiping you, Lord. And I'll never let go of you because of your great love for me. I love you, Jesus. You'll never walk away. So I will never let go.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Of your love. I will never let go of your love. Your mighty love. I will never forget all the praise you're worthy of. You never failed me, and you'll never walk away. I will never let go of your love. I will never let go of your love. Your mighty love. I will never forget all the praise you're worthy of. You never failed, 하나 둘 셋. 테스트. and you'll never walk.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묵상하실 때 한 주 동안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을 따라 거룩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온전하게 거룩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가 바라며 사모하며 예배를 위하여서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잠시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는 여러 가지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을 잘 모르시더라도 가사의 은혜 받으시면서 함께 따라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반대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 잘 한 번 더 노래하시겠습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와 함께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집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후에 방불부르는 묘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지는 광야와 같은 인생,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날 외치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험할지라도 험할지
따를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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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날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한 번 더 일절 고백합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부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도 주님 찬양합니다.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건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함께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와 함께 찬양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바람 속에서 하나님의 순교를 듣고 잔잔한 시냇물이 흐르는 물소리를 통해 하나님을 느끼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커다란 숲에서나 나무가지의 작은 흔들림을 통해서도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에 당신의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하소서. 용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의 거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더럽혀진 양심을 맑게 하시고 섬기지 못한 우리의 손과 발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항상 우리를 가르치시고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에게도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님을 모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는 성령의 인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날마다 성령과 함께 호흡하고 생활하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을 성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고 인간의 지혜와 방법에 이끄는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완전히 지배하는 성령 충만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매 순간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람의 목소리가 커져 유력한 사람이 다스리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성령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조직과 기관이 성령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서 움직이고 은사의 다양성을 살리기대 하나의 되게 하시는 성령 통치 속에 통일성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인류가 진노 아래 놓였으나 한 사람의 온전한 순종으로 온 인류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정케 하셨던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한 사람의 중요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의 미랄로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작은 미랄이 되어 섞어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하나의 미랄이 섞어 죽기를 원하시나 우리는 섞기를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죽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 채 다툼과 아픔만 남기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자신을 쳐서 주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가 섞는 그 자리에 새싹이 움트고 우리가 죽는 곳에서 많은 생명이 탄생할 것이오니 십자가의 죽음을 달게 받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순교 피를 통해 복음의 능력을 확장되었듯이 저희로 하여금 매 순간 순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섞어질 미랄 한 토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뒤좌우로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해도 함께 우리 찬양합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인은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니.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인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30절에서 34절 말씀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서 34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시작하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내가 다 같이.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아멘. 다임 목사님께서 광고 전해 주시고 기도의 원리 네 번째 시간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새벽기도회가 우리 오전 6시 30분에 우리 생명의 삶 우리 큐티 측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 7시 반, 금요 예배 7시 반에 함께 예배합니다. 저희가 지금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우리 수요일과 금요일에 특별히 우리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금요 기도회에 기도하고 보통은 9시 반 정도 이렇게 맞췄는데 더 기도하실 분들 제가 좀 함께 한 11시 정도까지 좀 더 입으로도 좀 기도를 더 하려고 합니다. 우리 금요일에 늦게 일이 끝나서 못 오시는 분들도 늦게라도 오시면 우리 11시까지 함께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마지막 주일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케냐 송수조 감독님을 후원합니다. 제가 오늘 오후 2시 반에 우리 오류동 감리교회가 있는데요. 한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에 오후에 초청해 주셔서 설교를 제가 전하는데 딱 25분 설교를 전합니다. 순서가 많아서 제가 혼자 가는 것보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좀 응원해 주십사. 그리고 가셔서 함께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끝나고 그 앞에 호텔이 있는데요. 앞에서 커피 한 잔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좀 우리를 식사하시고 1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30분이면 가는데요. 우리동 감리교회 예배 1시간 딱 드립니다. 위에서 제가 설교 잘할 수 있도록 좀 응원과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혹시 못 가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연합으로 속회를 하겠습니다. 우리 속회는 꼭 드리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9월 첫 주 우리 원래는 한 주 연기해서 9월 9일에 하겠고요. 우리 루디아김 목사님 오셔서 우리 2시 반에 우리 찬양하러 시작합니다. 속회 마치고 바로 우리 성령님과의 교제 음성 듣는 법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7월에는 성경 통독을 7, 8월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홀수달에 성경 통독을 하는데요. 이번 9월 달에는 이제 벌써 가을인데 이제 시편 성경 통독을 하는데 이번에는 조금 속독으로 우리 시편이 워낙 150편이 양이 많았어요. 속독으로 틀어놓고 저희가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제가 끝나고 잠깐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일 동안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시편 1편부터 조금 속독으로 저희가 틀어놓고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2시간을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읽지 않으시니까요 부담 안 가셔도 됩니다. 와서 성경, 자기 성경을 갖고 오셔서 우리 성경을 통독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8월 달에는 기도를 못 가는데요. 우리 9월 달에 8일에 둘째 주 오후에 우리 오살리 기도원을 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고요. 오전 10시에 우리 9월 달 우리 권사회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9월 16일이
저희 교회 창립 34주년 우리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또 가을 학기 우리 자녀들 장학금 전달식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간증과 또 우리 특송과 찬양으로 좀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점심 식사는 우리 박영화 권사님 우리 오늘이 생일이시래요. 우리 생일을 감사해서 우리 식사 대접해 주십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감사합니다. 네, 환영했습니다. 우리 남 권사님 계속 입원해 계신데 제가 목요일 날 제가 나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빨리 치료되고 회복돼서 우리 또 사업장과 또 가정과 교회에 또 일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남 권사님 회복을 위해서 부천 우리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잘 치료받고 건강하게 퇴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명래 집사님 가정에서도 얼마 전 화재를 당해서 이제 복원을 시작해서 많이 공사가 많이 진행됐다고 이렇게 사진도 보내주시고 하셨습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 우리 칼럼 통해서 또 읽어보시면서 은혜 받으시고, 오늘 저희가 8월달 성찬식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찬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면 넘겨주시죠.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나 주님께 감사함이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도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성령 임재의 기원을 해주시겠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이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떡을 나눌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이 잔을 나눌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오늘 이번 더운 여름 잘 보내셨는데 우리 9월 한 달도 우리 가을도 남은 2018년도 내가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우리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8월 성찬을 통해서 우리 더운 여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가을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제가 기도의 원리 네 번째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예전에 제가 기도에 관한 영상을 하나 보내드리려고 했다가 잊어버렸는데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얼마 전에 월드컵이 있었죠. 월드컵에서 여러분 준우승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네? 크로아티아. 이 크로아티아가 굉장히 작은 나라고요. 아주 기독교 국가라고 합니다. 근데 이 크로아티아 이번에 월드컵 선수들이요, 그 축구 경기마다 시작할 때 그 전에 그 방에서, 호텔 방에서 그 선수들이 찬양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영상을 제가 어디서 보고 찾아서 이렇게 받았는데 바탕화면에 있습니다. 한번 틀어주시길 바랍니다. 불 꺼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그 다운이 안 돼가지고 다시 켜주세요. 다음에 제가 네,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켜주세요. 네, 다운이 안 됐어. 된 줄 알았는데. 오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원리. 오늘 제가 기도의 원리 네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수요일과 금요일에 제가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공부하면서 기도의 원리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제가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드렸죠. 물질의 연약함으로 또 재물의 부족함으로 빚을 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빚을 갚지 못하면 자녀들이 팔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서 그 엘리사 선지자는 빈 그릇을 빌려오라. 그릇을 빌려온 만큼 기름이 채워졌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에 채울 수 있는 그릇을 빌려올 때 그 그릇이, 자기 그릇이 부족하면 옆에 있는 이웃의 집에 가서 그릇을 빌려오라 그랬어요. 그 그릇을 빌려와서 빌려오는 그릇까지 다 기름이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도는 빈 그릇을 빌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냐? 빈 그릇을 빌려오는 것과 같아요. 내 그릇이 부족하면요, 다른 사람들 것도 빌려오는 거예요. 주님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사무엘하 15장에 30절로 34절의 말씀을 보는데 우리 성경을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까? 사무엘하 15장 30절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리라.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울며 기도합시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모든 백성들도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울며 올라가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 울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눈물 흘려 기도해 보셨습니까? 오늘 다윗에게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가 맨발로, 신발도 신지 않고 산으로 올라가면서 맨발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이 왕입니다. 근데 그 왕의 모든 백성들까지도 머리를 가리고 울며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길래, 어떤 위기길래 다윗이 왕인데 울며 기도했을까요? 이 성경의 배경을 보면 다윗은 지금 감람산 길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에요? 왕이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궁전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궁전에 있어야 할 이 다윗 왕이 산길로 올라갑니다. 그것도 백성들과 함께요. 머리도 가리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가는 겁니다. 울면서 따라갑니다. 다윗을 따라 모든 백성들도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들 압살롬, 다윗의 아들이죠. 압살롬이 그 나라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를 반역해서 아버지 왕을 궁전에서 쫓아내버렸어요. 이 왕을, 아버지의 왕을 쫓아내고 궁전을 접수해버렸어요.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떤 해결책도 보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위기,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구예요? 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해서 궁전을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들만 배신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가장 충신된 신하였던 아히도벨이라고 있습니다. 아히도벨. 이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모든 전쟁의 전략가예요. 이 아히도벨은 전쟁에서 그 전략과 계략을 짜는 어떠한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누구 편에 붙었습니까? 압살롬 편에, 아들 편에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반란을 주도했습니다. 압살롬이 막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이 최고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 시기가 온 거예요. 산에 올라갑니다. 울며 올라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에 다윗이 백성들과 함께 울며 올라갑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 속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기도는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에게 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육신의 문제, 뭐 진로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우리에게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이든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상대적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큰 위기가요, 다른 사람에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또 나에게는 별거 아닌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은요, 상대적이에요. 한 목사님이 그렇게 성도들에게 선포했다 그래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저에게 찾아오시든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기도합시다 밖에 없습니다. 그 말을 공식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도들이, 목사님 자녀의 문제가 있어요. 목사님 뭐라 그럴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사업이 안 돼요? 직장이 어려워요? 목사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물질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돈이 필요해요? 목사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기도합시다. 어떤 문제를 가져와도요, 목사님의 대답은 똑같은 거예요.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기도가 답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답인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답이라는,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나든 어떤 위기를 만나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의 원리입니다.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기도하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크고 작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만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다양할 수 있지만 오직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인 것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풀리리라. 이 천국 열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천국 열쇠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열리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러분, 기도의 원리 이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무엇이든지. 성경의 약속은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거 구해도 돼요? 이런 거 간구해도 돼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으리라. 무엇이든지. 여러분, 어떤 것도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떤 기도도 다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9월달에 시편 성경 통독을 하려고 그러는데 왜 제가 시편을 선택했냐면 이 시편의 다윗의 기도예요. 요즘 제가 기도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 시편의 말씀들을 읽어보면서요, 다윗의 기도를 보면요, 정말 원수의 이빨을 꺾어주세요, 원수의 뺨을 때려주세요, 막 그냥 별 기도를 다 합니다. 뭐 이런 기도 해도 되나요? 할 정도로요.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원수를 갚아주세요. 원수 갚아달라는 기도예요. 또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나를 수렁에서 건지시리로다.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요, 위기 가운데, 절망 가운데, 또 기쁨 가운데, 일이 잘 될 때나 실패할 때나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시편을 통해 여러분 기도의 경험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다윗은요 뭐든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구하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좀 큰 것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 큰 비전, 큰 꿈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기도의 원리, 무엇이든지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엇이든지 간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러분, 마음에 소원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예수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문제는 무엇일 수 있어요? 우리를 두려움을 줄 수 있어요. 우리를 겁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지난 금요일에 태풍이 분다고 학교 가시고 그랬죠. 그날 아침에 화곡동의 한 화곡제일교회라는 교회에서 우리 강서구 교구협의회 조창기도회로 모였어요. 근데 제가 임원으로 봉사하고 있는데 수요일날 점심에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이거 금요일날 7시에 예배드리는데 하필이면 7시에 오전에 뭐가 지나가요? 태풍이 지나가요. 그래서 예배를 한 주 연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긴급 회의를 했어요. 여러분, 연기해야 돼요? 그냥 해야 돼요? 한쪽에서는 연기합시다. 이거 괜히 이거 예배 드렸다가 사고 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큰일 납니다.
몇 명에서는 연기하자 그러고 한쪽에서는 그냥 믿음대로 합시다. 기도해서 태풍이 물러갈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편에 들었을까요? 연기하자 그랬을까요? 예정대로 하자 그랬을까요? 저는 예정대로 하자 그랬어요. 믿음으로 기도해서 태풍이 오든 우리는 예정대로, 하필 왜 또 그 시간이에요? 7시. 예정대로 그냥 합시다. 그래서 거수를 하는데요, 예정대로 예배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다행히도 오전 7시에 조창기도회로 모입니다. 가보니까요, 그 남부 시장이 있는 옆에 있는 교회인데요,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차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공직자들 또 국회의원들 왔어요. 목사님들, 원로 목사님들 와서 예배를 했어요. 할렐루야. 태풍이 불어도 예정대로 예배를 했습니다. 예배 끝나고 잘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아내가 전화가 왔어요. 큰일 났다는 거야. 뭐가 큰일 났냐? 학교를 안 갔다는 거야. 학교를 왜 안 가요? 그날 학교가 갑자기 쉰 거예요. 여러분, 제 어린 시절을 생각했어요. 여러분, 저희 어릴 때는요, 태풍이 불어도 학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학교 갔어요. 그 장대 우산을 폈는데요, 우산을 피면요, 우산이 막 피는 동시에 어떻게 될까요? 막 뒤집어지고요, 막 사람 막 몸이 날아갈 것 같고요. 그래도 학교 갔어요? 안 갔어요? 우리도 학교 갔어요. 그렇죠? 학교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막 태풍이 불어도 학교 가도, 요즘은요 학교가 쉬어요. 어린이집이 쉬어요. 이 학교가 쉬고 어린이집이 쉬니까 엄마가 큰일 난 거예요. 애들을 봐야 되는데 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 애들을 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애들을 봐야 되냐, 어디 봐야 돼, 애들을 도서관을 가야 되냐, 어디를 가야 되냐, 걱정이 됐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요, 놀이동산이 생각난 거예요. 여러분, 태풍이 부는데 어떻게 놀이동산을 갈까요? 서울랜드를 윤희가 한 번도 저랑 간 적이 없어요. 10년 뭐 롯데월드나 에버랜드, 뭐 어린이대공원은 다 갔는데요, 서울랜드를 못 간 거예요. 혹시나 해서 전화했어요. 서울랜드 오늘 하나요? 한대요. 지하철 타고 혜긴이 데리고 윤희 데리고 지하철 타고 서울랜드를 갔습니다. 가니까 몇 명 있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코끼리 열차에 몇 명 탔어요. 그 넓은 서울랜드에요, 몇십 명 있더라고요. 몇백 명은 아니에요. 막 급류 타기 배를 탔습니다. 애들 막 울고불고 난리 났어요. 왜 이렇게 무서운 거 태워주냐고.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막 흥분해가지고 제가요, 윤희 데리고 둘이서 바이킹을 탔어요. 그 큰 바이킹에 둘이 탔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혹시 무서워서 가운데 탔어요. 그 무서우면요, 손 X를 하래요. 근데요, 좀 타다 보니까 막 울렁거리고 속이 미치겠는 거예요. 이거 내가 이거 탈 나이가 아닌 거예요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X를 하려고 했는데 창피해서 가만 X를 할 수 없어서 참고 기다리다가요, 죽는 줄 알고요, 다음 내가 다시는 바이킹을 타나 봐라, 죽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애들이 회전목마를 타는데, 그 회전목마 타는데 멀미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이 바이킹 때문에 제가 속이 뒤집어져가지고 막 회전목마에 막 어지러운 거예요. 막 살려달라고 저를 창피해서 내리지는 못하고 놀이기구를 저를 못 탔어요. 애들은 타는데요, 윤희는 막 빙빙 도는 걸 타고 난리가 나요. 막 기다리지도 않으니까 막 순서가, 여러분, 놀이공원은 비 올 때 가야 돼요. 다음에 태풍이 오면 에버랜드를 갈 거예요. 근데요, 제가 얘기를 왜 하냐면, 저는 이제 더 이상 그 바이킹 하나 때문에 탈 수도 없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경만 하고 사진만 찍고 있는데요, 윤희가 그 뭐 이렇게 비행기 빙빙 도는 거 타니까 재밌다는 거예요. 혼자 탔는데. 그래서 혜긴이하고 너도 탈래 같이 타자. 그러고 혜긴이가 아빠 나도 탈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다시 윤희는 또 타겠다고, 뭐 사람도 안 기다리니까 또 탄다고 갔어요. 근데 혜긴이가 딱 키를 재보니까 10cm가 모자라. 왜 키가 작은 거야, 왜 110cm가 돼야 돼. 1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보호자가 동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타요, 못 타요? 절대 탈 수가 없어요. 타다가는 응급실에 실려가게 됐어. 막 속이 뒤집어질 것 같고 막 죽을 것 같은데, 아빠가 같이 타주라는 거예요. 야, 못 타, 나는 못 타. 아빠 같이 타. 못 타, 임마, 못 타. 아빠 같이 타줘야지. 막 그 안에서요, 그냥 좀 못 탄다면 가만히 있어야지요. 뭐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 이게 무슨 아빠야. 타고
타고 싶어. 나 비행기 탈 거야. 같이 타줘. 비행기 누나 어지러워 보다. 야, 회전목마 타도 어지러워서 죽겠는데 지금 더 빠른 걸 어떻게 타니? 애가요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거기서 막 창피해 죽겠어요. 비가 내리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아줌마가 혜긴이에게 아줌마가 태워줄까? 구원자가 나타났어. 그 아줌마는 애들 둘 태워주고 사진 찍으려고 하다가 혜긴이가 울고불고 아빠 이게 무슨 아빠야 그러니까요 그것을 본 아줌마가 내가 태워줄까? 그 아줌마가 혜긴이를 데리고 빨리 태워갔어요. 빨리 타세요. 아줌마가 혜긴이를 데리고 놀이기구를 태워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지만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간구하고 제가 깨달았어요. 야, 얘 참 고집이 있다. 끝까지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다. 아빠가 안 되면 아줌마를 통해서도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울며 기도했죠. 오늘 15장 31절에 그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기도가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무엇이든지 구하는데요, 이 아히도벨이 전쟁의 전략가예요. 자기 밑에서 최고의 충신, 전쟁의 승리를 가져온 전략가가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에 질 수 있고 승리. 근데 이 아히도벨이 누구 편에 갔어요? 아들 압살롬 편에 배신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도합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이 어리석게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 마지막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신하였던 아히도벨이 아들 압살롬과 반란을 주도해서 다윗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 울며 기도했습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과연 응답이 될까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뒤의 상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하는 자리에 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예배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에 갔거든요. 그때 후세가 찾아왔어요. 후세도 다윗의 신하예요. 옷을 찢고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다윗이 후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33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34절.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후세가 옷을 찢으며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다윗에게 찾아왔거든요. 근데 다윗이 지혜가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너는 지금 나와 함께 있지 말고 내 아들 압살롬에게로 가라. 다윗이 후세를요 스파이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네가 압살롬의 신하가 되라. 거기서 네가 할 일은 뭐냐?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뭐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 하나님께 기도했죠.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했으면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후세를 보낸 거예요. 후세를 보내서 네가 가서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리석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은 후세를 보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다윗을 전쟁을 하기 위해서, 다윗과 싸우기 위해 부하들과 함께 이제 어떻게 마지막 전쟁을 할 것인가 회의를 합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에 사무엘하 17장을 같이 보시면 아히도벨이 정말 자기의 그 계략과 모략을 압살롬에게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4절 우리 성경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권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잘 보세요. 아히도벨이 제안을 했어요. 어떤 제안을 합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에게 군사 12,000명을 출동시켜 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밤에 기습적으로 급하게 추격을 해서 다윗을 죽이러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다윗 왕만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해 가십니까? 이 아히도벨은 전문가예요? 계략가예요? 전략가예요? 12,000명을 받아서 간밤에 들이닥쳐서 누구를 죽이겠다? 다윗 왕 혼자만 죽이면 끝난다. 게임 끝난다는, 전쟁에 승리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후세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압살롬이 누구를 불러요? 후세. 이 후세는 누가 보낸 거예요? 다윗이 스파이로 보냈어요. 6절 보겠습니다. 시작.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라.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8절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하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의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경분하였고 왕의 부치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10절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후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은 전쟁에 능한 자고 굴에 숨어있기도 잘하고 다윗을 따르는 자들도 대단하기 때문에 12,000명 가지고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은 옳지 못합니다.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후세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말하죠. 그럼 너의 계략은 뭐냐? 11절에 말합니다. 시작.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떤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라 하매. 여러분 보셨죠? 따지고 보면요 아히도벨의 제안이 유리해 보여요. 여러분 후세는 어떤 전략을 말합니까? 전면전을 펼치자는 거예요. 아히도벨은 12,000명만 가서 다윗만 죽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후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전면전을 펼치자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가 다 싸워 이기자는 거예요. 그리고 천천히 나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은 이 아히도벨과 후세이의 두 가지의 전략을 듣고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가 고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14절의 말씀, 17장 14절의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려고 명령하셨어. 보세요. 따지고 보면요, 누구의 전략이 더 좋아요? 아히도벨의 전략이 12,000명이 기습으로 가서 다윗을 죽이는 게 더 유리한 전술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의 제안을 따를까요? 후세의 제안을 따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후세의 제안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후세의 제안은 온 이스라엘 출동해서 천천히 추격하고요,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죽이자는 거예요. 전면전을 펼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다. 할렐루야. 따지고 보면 아히도벨의 계략이 더 좋은데 이 장로들과 이 지도자들이 압살롬이 누구의 결정을 따르게 만들어요? 후세의 결정을 따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들으셨어요. 아히도벨이 뛰어난 전략가인데 그 뛰어난 전략이 압살롬에게 통하지 않도록 후세를 보내서 후세의 계략이 통하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만들어 움직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울면서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히도벨의 계략을 실패하게 만드셨습니다. 아까 어떻게 기도했어요?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기도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지혜가 있고 사람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사람이 그 어떤 것을 경영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아히도벨의 계략이 훨씬 좋았지만 하나님은 그 계략을 따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완전한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이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든지 위에서 움직이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요,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성실해서, 부지런해서, 물론 성실해야죠, 부지런해야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성공이 아닙니다. 위에서 움직여줘야 돼요. 위에서 누가 날 땡겨줘야 돼요. 위에서 인정해줘야 돼요. 여러분, 위에서 움직이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은 문제를 보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울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니다. 기도의 사람은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될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압살롬에게 화를 내게 하시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셨다. 여러분, 기도하면 그 어떤 악한 자들의 계략도 그 모략도 다 물리쳐 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무엇이든지 기도합시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 응답하신 것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셔서 후세를 스파이로 보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면 좋은 아이디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놀라운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옆 앞뒤좌우로 인사하세요.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응답입니다.
울며 기도합시다. 여러분, 울며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이 울며 산을 올라가며 맨발로 머리를 가리며 백성들과 함께 울며 기도했습니다.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울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후세를 보내서 그 아이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위기와 절망의 실패의 상황 속에서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어떤 문제를 만나도 무엇이든지 기도하게 하옵소서. 무엇이든지 주님께 간구하게 하옵소서.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46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주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줄을 놓지 않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간구하겠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 부모 형제를 위해 기도하는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전쟁의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자들의 계략을 무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 삶의 어떤 문제 속에서도 내가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각자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며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와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모든 것입니다.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에 응답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위기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기도하게 하옵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부모 형제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기도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쓰여진 기도 제목 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최고의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심습니다. 감사 예물을 심습니다. 1천번제를 심습니다. 전도 예물, 또 선교 예물을 심습니다. 하나님,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연약한 자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문제를 만난 자, 하나님, 어려움과 상처와 아픔이 있는 자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사업장, 직장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불경기에도 불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지혜와 총명으로 뛰어나게 하옵소서. 학교 생활에서도 하나님 앞서가게 하옵소서. 건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일하는 성도들 하나님 직장과 사업장에서 다치거나 아프거나 하나님 운전하는 길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 하나님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온전한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계 나라에 선교하는 선교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이 치유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이마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이 세상에 보내주시어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무엇이든지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저희들의 직장과 저희들의 사업장 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이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 몸이 아프신 분들 나오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